저희가 이제 연천 남부 기도의 집에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북한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또 세계 열방에서 이곳에 방문하고, 또 북한의 구원을 위해서, 당부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한 가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북한의 구원을 통해 북한의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 예루살렘까지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 귀하고, 이미 우리가 오기 이전에 수많은 중보자들의 기도가 이곳 가운데 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드려진 예배 가운데서 함께 북한의 구원을 위해, 또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1945년에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로부터 독립이 되어지자마자 안타깝게 곧바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영토가 분단되어집니다. 그래서 1945년 이후로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분할 점령합니다. 이것을 이제 영토적 분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 1948년에 이제 한국은 8월에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건국이 되어지고, 한 달 후에 북한에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정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1948년을 정치적인 분단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 이후로 오늘까지 카운트를 하면은 이제 71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이 분단 70년이 되어졌죠.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아마 이 70년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아마 다들 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 70년의 그 시간이 채워지는 것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한 해 한 해 다가올수록 기대가 되어지는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마땅히 이 대한민국도 회복하여 주실 걸 믿고, 저도 이 70년의 시간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한 5년 정도 가까워지다 이제 2, 3년 남았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70년을 가지고 부르짖었고, 마지막 이제 1년이 남았을 때 2017년에는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약간은 초조해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했습니다. 2018년 이후로부터는 70년의 그 숫자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되어진 것처럼 대한민국도 회복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 2018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지났는데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70년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메시지를 나누기도 참 많이 나눴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70년이 이미 지나 71년이 됐습니다. 저도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많았고,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는 적용되지 않는 건가? 예루살렘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건국하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 70년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저도 70년이 지나고 나서 많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발견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70년의 시간이 채워지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70의 의미로 이제 많이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맞춰지는 시간이 70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그냥 70년 하면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간이 70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기록으로 연도를 카운트해 보면 제1차 포로로 잡혀간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연도를 계산해 보면 67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70년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있게 되죠. 그러면 70년은 상징적인 의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70년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70년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황무함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황무함. 반대로 예루살렘의 영광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영광, 유일한 예루살렘의 영광이 곧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될 수 있는 건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은 성전인데,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무화되어진다라는 의미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맞춰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황무함의 의미를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황무함이 맞춰지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날짜를 이제 카운트를 해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만 무너졌겠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또한 같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했다는 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제2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여러 시간이 거쳐서 제2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 그 해가 정확하게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로부터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을 때가 정확하게 70년이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맞춰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70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70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회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는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70의 시간을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70의 의미가 패스해버렸죠. 왜냐하면 71년째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70은 없는가? 그리고 과연 정말 이 70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는가? 고민하다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1948년에 정치적인 분단이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우리 민족의 70년의 그 아픔으로 예루살렘과 비교해서 그것을 해석을 했는데,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매년 2020년 6월 25일이 되면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들 아시지만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전쟁은 다 끝난 것으로, 종전이 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휴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정전입니다.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휴전이 아니라 정전인데, 두 단어의 차이가 뭐냐면, 휴전은 잠시 잠깐 임시적으로 전쟁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땡스기빙이 다가오니까, 야, 우리 땡스기빙 때는 총 쏘지 말자. 그러면 그것을 합의를 봅니다. 그러면 땡스기빙 때까지는 총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땡스기빙이 지나자마자 다음날 또 서로 이제 총싸움을 다시 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전쟁 행위를 멈추는 게 휴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맺은 건 정전협정입니다. 정전이라 말하면 모든 그 적대적인 행위를 서로 멈추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합의는 없이 그냥 전쟁의 행위를 멈추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떠한
그 서로 간의 합의들은 전혀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정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정전협정을 맺었고 전쟁이 전투는 중단되어졌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누가 먼저 전쟁을 다시 전투를 시작해도 반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냐면 종전이 아니라 정전협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내년이 정말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의 시간이 채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0이라는 의미를 다른 곳에서 이 1948년에 정치적인 분단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아픔을 시작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 아픔을 전쟁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이후로부터 우리 민족이 실질적인 아픔을 겪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6.25 전쟁으로 대입해서 보면은 이 70의 의미를 붙잡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은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는 성전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없는 건 가장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땅을 회복하고 지금 예루살렘도 회복했지만 그들이 그 웨스턴 월에서 통곡의 벽에 와서 날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통곡하며 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성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고 자기의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성전이 없어요. 이들은 아직도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0년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동일한 의미로 70년을 적용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황무함은 무엇일까요? 유대인에게 있어 예루살렘의 황무함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황무함이 자여지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어 황무함이 제거되어지는 건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전쟁 7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전쟁을 끝마치는 게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북한에게 있어서 사실은 가장 수치스러운 이 부끄러움을 이 황무함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의 전쟁을 70년에 가까울 동안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결코 세계 역사 가운데서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어 황무함은 이 전쟁이 끝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끝마쳐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재인은 지금 평화 협정을 통해서 종전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합의를 통해서 전쟁을 끝내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연방제로 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결국에 진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싸우다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공산주의를 끝내는 것.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고 무너뜨리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치를 벗고 포로로 붙잡혀 있는 우리 동포들을 구원해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수많은 미혹들이 뿌려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평화라는 미혹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것은
정말 그 열광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이라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분단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고 서로 화합하게 만들면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그러나 사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그렇게 평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끝나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미혹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70년은 회복되어지는 거죠. 70년이 채워졌더니 이들이 수치를 벗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관점으로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유대인의 관점이 아닌 이방인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70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되어져서 유대인들은 그것이 너무나 기뻤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야 됐습니다.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황망이 맞춰져야 되니까 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바사의 고레스를 기름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붙잡고 있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자기가 다시 이제 고레스 1세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원년에 자기가 새로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후에 그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유대인들을 붙잡고 있었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축복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축복이 이방인에게는 심판이고 저주가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관점으로서 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분단의 아픔 그리고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상황들을 볼 때 이제 7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70년이 내년이면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는 이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데 말 그대로 유대인의 관점이 아닌 이방인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수치, 하나님과 언약한 이 민족의 수치를 벗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과 언약한 백성을 붙잡고 있는 악한 정권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고레스를 세우셔서 북한 정권을 심판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누가 되어질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의 수치를 황망을 벗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동포들을 붙잡고 있는 이 분단을 여전히 70년이 넘도록 70년이 가까워 오도록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이 북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70년은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70년 만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언약한 민족이기에 우리 민족의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수치를 벗기시고 황망을 벗어나 이제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맡고 있는 이 악한 정권, 바벨론과 같은 이 악한 정권, 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그 어떤 그 수치를 벗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그 영광이 빛이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행하시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사실 보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70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70년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정말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 1년도 안 남았어요. 하나님, 이 시간이 채워지기 전에 이 민족의 황망을 벗겨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다니엘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치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깜짝 놀라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순간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에 맞춰지는데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며 그의 눈을 열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하나님의 계시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이 70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도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며 예루살렘의 황무함을 벗겨주셨어요. 그들의 수치를 벗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그렇게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은 안 됩니까? 네. 1년도 안 남았어. 70년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 이 수치를 벗겨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이 아시아에서 이 동쪽 끝에서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을 섬겼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이 민족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멘. 이제 우리가 이 70년을 주장하며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의 수치를 벗겨주십시오. 아멘.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이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다니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셔서 70년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70년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